제가 어릴 적 성탄절은 온갖 이벤트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지는 날이었죠. 교회 형 누나들이랑 새벽성을 놀며 정말 합법적으로 밤샘이 허락된 날이기도 했죠. 교회에는 각종 행사들이 넘쳐났었고 그중 백미는 뭐니 해도 성탄 연극이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스토리지만 올해는 누가 마리아를 하는지 누가 요셉을 하는지 마치 프롬퀸이나 메이퀸을 뽑는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성탄절의 최고의 순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가는 성탄 선물이었죠.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준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항상 들려왔지만 언제나 성탄절 아침 제 머릿맡에 놓여진 성탄 선물은 사실 매년 보장된 선물이었죠. 어린 시절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떠올려보라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저에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감정도 묻어있죠. 그 설레임이라는 감정 말이죠. 그 감정이 다양한 기억들과 함께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성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는 있지만 성탄에 대한 추억은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성탄절도 미래에 사용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이념과 같은 일종의 관념적인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치밀하게 짜여진 조직 안의 법규나 암묵적 질서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교우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가 이 매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주 프랙티컬한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많은 부분 경험에 의한 추억으로 쌓여져 갑니다.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이 앞에 놓여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 추억이 가진 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인생은 어머니로 따진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인생입니다.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으니까요.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어머니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고 부활의 자리에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강력한 신탁이 있었다.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은 너무나도 쉽고 편리한 답변이죠. 이러한 답변이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로 드러날 수 없다면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론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미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자식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답변은 글쎄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자식이 죽어가는 자리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는 말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이런 식으로 잃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이 정도까지 큰 믿음의 시련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답변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즉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죽은 답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천사들을 통해 계시를 듣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계시였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계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놀란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거죠. 메시아 탄생의 자리에 있었으니 놀랄만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마리아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같은 장 51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어린 예수가 유월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했던 그 장면에서 말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키우며 소중했던 몇몇 순간들을 마음의 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오늘 좀 헬라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는 말의 헬라어는 쉰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누가는 이 쉰테레오를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헬라어 시제인 미완료 과거형을 써서 기록했습니다. 헬라에서 미완료 과거형이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반복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계시와 그녀가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었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그 순간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반복하여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유명해지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이 자리에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리아는 그 목동들을 통해 들은 천사의 계시를 반복하고 반복하여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기쁜 순간에도,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계시를 마음속 주머니에 담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이 순간을 하나의 추억의 순간으로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느니,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느니, 참 말들도 많고 몇몇 목사님들은 크리스마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탄절이 세상 풍조에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저에게 이 성탄절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이벤트와 가슴 부푼 기대로 가득한 날입니다. 제가 추억에 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는 성탄절이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제가 가장 바라고 제가 가장 아름답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절, 그 교회를 담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대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복음의 능력이 쇠약해지고 교회가 아닌 소셜클럽의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해도 저에게는 성탄절의 추억이 있기에 그 추억을 마음속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며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이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가졌던 환희와 가슴 벅참, 그 기쁨들이 많이 퇴색되어졌다 해도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변한다고 해도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나누었던 그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그것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오늘을 있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있게 할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녀가 가진 추억들을 마음 주머니에 담아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담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들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성탄의 절기, 묵은 기억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연말 연시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소중한 추억들이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힘이 되게 하소서. 마리아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 주머니에 담아 고난을 견뎌냈듯 우리도 지난날 부어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묵은 기억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은총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